네, 여기 묵상간증 십자가 도피성 아래입니다. 결혼 17년 차 주부로서 현재 두 딸을 키우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대 신앙인인 저는 대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부에 마땅한 배우자감이 없다는 교만과 저의 신체적 약점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포이자 가톨릭 신자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 섬유 근육통으로 고통받던 저처럼 고관절 질환이 있어 제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 달리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서로 자기가 더 아프다고 주장하느라 상대를 미워하는 죄만 쌓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말기 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처방받은 약이라 해도 약효가 강하고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제가 두통 때문에 그 진통제 반알을 복용했다가 환각과 심각한 근한 증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 일을 나눈 뒤 권면에 따라 남편이 복용하는 약을 멀리했습니다. 중독에 쉽게 빠지는 저를 아시는 하나님이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건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피하게 하셨고 지금도 약을 다시 찾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듯이 저희 부부는 매주 소그룹 모임에서 모든 고난과 사건을 세세히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참는 게 익숙한 저와 달리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눕니다. 그런 남편의 나눔 위에 하나님이 큰 날 부어주셔서 현재 남편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도피성인 것을 기억하며 남편과 함께 그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속죄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약물 없이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남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큐티인을 보내고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에 나와 있듯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게 하셨고 지금도 약을 다시 찾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라고 해서요, 이 도피성은 예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도피성 아래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회피성 말고 도피성으로 잡은 이유는 사람들이 회피를 참 많이 합니다. 죄를 짓고도 회피를 하고요, 상처 받고도 회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내가 회피하는 것은 괜찮아. 근데 그것은 중독을 낳을 뿐이지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곳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절에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요,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즉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48개 지정된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는 자기 지파들끼리 모여 사는데 이들은 흩어져 지내야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흩어져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됐을까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늘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가축과 짐승 둘 곳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가축, 짐승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축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소, 염소, 양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짐승 같은 경우는 낙이, 낙타, 일할 때 부리는 그런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레위인을 헌신시키시고 이들이 의식주라는 생활에 얽매여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가져왔는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레위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5절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고요. 7절에 보면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저주 내용이 뭐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저주가 복이 된 것은 십계명 사건 때, 그때 하나님의 편에 이 레위 지파가 섰을 때 흩어지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나 저주의 의미로서의 흩어짐이 아니라 축복의 의미로서의 흩어짐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문의 저주같이 여겨지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 인생의 저주와 같이 여겨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재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재료라는 것은 나에게 저주와 같이 여겨지던 것들이 복으로 여겨짐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정과 시간을 말씀대로 사용할 때 주께서 주신 유익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나의 삶이 약재료로 쓰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있냐라는 거죠. 해결된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야 합니다. 4절 5절에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5절에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아니 4절에는 1000규빗이라고 했는데 5절에는 왜 2000규빗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요, 그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것은 성벽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를, 여기 보니까 4절은 성벽에서부터 1000규빗이고 이제 성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성 밖에서 보느냐 성 안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들에게 할당된 몫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딱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규빗이. 그래서 뭐 동쪽으로 2000, 남쪽으로 2000, 서쪽으로 2000. 한 규빗이요 약 45cm니까 이것은 뭐 여기서 2000규빗이라고 한다면 약 900m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균형이 잡혀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읍들이 모습이 레위인은 영적인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자란다라는 건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앙과 인격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기도로 균형 잡혀 있습니까? 6절부터 8절 보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7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떼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총 48개잖아요. 6개는 도피성이었고요 42개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요. 각 지파별로 있잖아요. 예,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줘서 이 48개의 균형을 맞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는요, 네, 에브라임 지파보다 인구가 2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딱 4성읍만 제공을 했습니다. 예. 또한 납달리 지파는요, 루벤, 시몬, 갓, 에브라임 지파보다 인구가 많았는데 이들은 몇 성읍을 떼줬냐? 3개밖에 안 떼줬습니다. 누가,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은 성읍을 이 레위 지파에게 떼줬을까요? 예, 이것은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유다 지파가 8개 성읍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원래 각 지파가 4개씩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지파는 3개 준 데도 있고요. 시므온 지파 같은 데는 1개 성읍만 예,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줘서 그 남은 부족한 부분들은 유다 지파가 다 줘서 유다 지파는 무려 8개의 성읍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읍 떼주는 게 사실 뭐 많은 양이었겠어요? 계산해 보니까요, 가나안 땅 전체 0.1%밖에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거 48개라고 해도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관대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인색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관대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기쁩니까? 아깝습니까? 이제 이 부분도 봐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6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성읍은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곳이었었어요. 부지 중이라는 말은 실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11절에요, 이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고 12절에 복수할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복수할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고엘이에요. 고엘 제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씨를 이어주는 역할이 고엘이었고요. 두 번째 고엘은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잃어버린 땅을 물어주는 일을 했죠. 대표적으로 이 고엘을 잘 감당한 사람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잖아요. 근데 여기 복수하는 것도 고엘 제도였었어요. 누가 억울한 형제가 죽음을 당했을 경우 피해 복수자가 되어 형제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데 고의성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2절에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피성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 묵상간증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정말 우리의 것을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누구나 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 이 죄는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또 이 죄악 공장이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기준이 내가 되면요, 죄를 절대
못 깨달습니다. 예, 자기 죄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감격하며 감사하시나요? 라고 해가지고요, 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도피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매일마다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큐티인도 하나의 도피성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예, 요단 이쪽, 예,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에다가 3개, 반대로 요단 동편에다가 3개 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요단 그 동편에다가 둔 이유는 예,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예, 르우벤 지파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 이 도피성이 6개가 배치되는데 이스라엘 그 동편 또 서편인 가나안 땅에요, 남쪽, 남부, 중부, 북부에 이렇게 하나씩 배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쉽게 피할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언제 자유해질까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는 날은 예,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자유해지는 그런 날이었었음을 아시면 되는 것이겠죠. 도피성이 가기 힘든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근데 문제는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가지 않을까요? 회피성으로 갑니다. 고집, 욕심, 나의 옳고 그름이를 따지기 때문에 회피성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이 도피성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어요. 도피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요,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회개했습니까? 16절부터 18절 보면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0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네, 여기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한다, 무기 들었을 때잖아요. 16절에 철 연장, 17절에 돌을 손에 들고, 18절에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흉기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절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까 제가 16절부터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을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미움의 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게 바로 16절부터 18절에 대한 적용이고요. 예, 19절부터 21절을 설명드리면, 네, 여기 피를 보복하는 자가 아까 말했던 그 고엘 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고엘이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이라는 것은 바로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 나의 친족을 죽인 사람은 네, 이렇게 가서 네, 보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에 미워하는 까닭에 죽일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에 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네, 이것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죽임이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죽임은 뭐 실제 살인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요, 마음이요, 마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죽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차별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으로 거리두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것이겠죠.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들여 구원하실 만큼 값진 것임을 기억하고, 삶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낳는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전도하며 섬겨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길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하나는 직면하는 방법입니다. 이 회피성으로 피하여서 다른 죄악들을 낳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함으로써 저주와 같던 나의 삶이 약재료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